이제 오늘로 욥기 주일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욥기 말씀 묵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더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로써 주일 설교는 마무리되고, 또 어떤 분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욥기를 묵상하는 것이 고난이다 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공감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총 42장의 욥기의 말씀 가운데 가장 후반부에 38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들을 압도하시는 폭풍우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욥의 고난의 상황처럼 문제적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상상 속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동물은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완악하고 가장 잔인한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물에 대해서 악어다, 용이다, 공룡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이 정체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는 존재,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리워야단을 딱 맞닥뜨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코를 꿰 수도 없고, 턱을 꿰 수도 없고,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창으로 가죽을 꿰뚫을 수도 없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만지지도 못할 뿐더러 혹 손으로 딱 한 번만 만져보면 도저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워야단을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질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야단 앞에서는 무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리워야단은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 아주 잔인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리워야단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무엇이 두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가 두려워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강도랑 같이 있어 보니 강도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두렵다 하기도 하고 건강이 두렵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 이 두려운 존재만 사라지면 좀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두려운 존재, 이런 리워야단 같은 존재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이 리워야단을 만든 것입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리워야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이 두려움의 존재를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것이고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리워야단은 다 다를 것입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엄격한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 상사,
건강, 돈, 수많은 사건, 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고난이 내 리워야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리워야단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리워야단이 뭘 의미하는지, 악어인지 용인지 공룡인지 상상 속의 괴물인지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리워야단은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리워야단이 어떤 정체인가, 어떤 모양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셔서 우리 앞에 두려운 존재로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리워야단 같은 존재,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를 만드신 걸까? 리워야단을 주셔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리워야단을 통해, 그 두려운 리워야단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저번 주에 박상록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가장 첫 번째 되는 죄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 교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도록 두려운 존재를 내 앞에 두시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저의 리워야단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의 죄패는 인정 중독과 교만입니다. 여러 가지 죄패가 있지만 매일같이 보고 회개해야 할 죄패는 인정 중독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리워야단을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무심하시지, 가정에도 리워야단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아내에게도 우울증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 가장인 제가, 남편인 제가 가정 안에서 잘 돌봐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제가 저의 죄패를 볼 수 있는 구속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인정 중독과 교만과 권위로 당신은 틀렸어, 나만 오라, 자꾸 남 탓하고 아내 탓하고 죽어라 싸우면서 남편의 권위로 그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더 짓눌렀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아내가 리워야단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당시 아내도 구속사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 자기 모습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면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사모가 집을 나가겠다는 말이구나. 애들을 재워놓고 저는 가보지도 못한 그 시화공단에 혼자 운전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나 집 나갈 거야, 그 말만 하면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혹시 진짜 안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제 귀에 그 말이 들려야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마음에 내가 또 교만으로, 인정 중독으로, 권위로 죄를 지었구나. 그제서야 제가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리워야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 두려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리워야단 네가 잡아보려고? 헛됐다, 헛돼. 리워야단, 하나님이 주신 리워야단을 사람의 힘으로 잡으려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워야단은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겸손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리워야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앞에 리워야단이 딱 놓이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나에게 왜 리워야단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두려운 남편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외도하는 아내를 주셨지? 왜 말 안 듣는 자식을 주시고 시어머니를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주셨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간에 수요 강해 시간에 룻기를 함께 보았는데,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죠? 흉년을 주시죠. 흉년.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 많으신데 대답이 아시죠, 여러분? 네, 룻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흉년을 주셨어요. 왜 흉년을 주셨는가? 그 룻기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음란하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사사시대를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그때 사사시대를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흉년, 리워야단을 주신 거죠. 흉년을 통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깨닫고, 내가 교만하고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는 상황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으로 나에게 왜 흉년을 주셨지? 나에게 왜 리워야단을 주셨지?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교만 때문이구나.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흉년을 주셨구나 해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그 흉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요. 흉년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년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더 심한 흉년을 겪습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한 집안에 남자들이 싹 다 죽고 여자 둘만 남았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은 양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흉년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 더 낫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흉년이라는 고난을 주셨음에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둘만 남게 하는 더 큰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아멘. 리워 야단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칼, 창, 화살, 온갖 무기와 사냥 무기를 다 사용해도 못 잡는다는 겁니다. 리워 야단은. 저는 주식을 하지 않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모르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을 사는 순간 두려워진대요.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사자마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을 해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빨리 해석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손해를 해결해 보려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다른 주식도 만지고 코인도 만지고 하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한국교회 최대의 이단은 기복주의입니다. 100% 1000% 맞는 말이죠.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믿음, 말씀, 구원, 천국,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따라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죠. 기복의 리워 야단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리워 야단이 왜 내 앞에 서 있는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법 삼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굉장한 이단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산 주식은 반드시 올라야 되고, 내가 투자한 것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내가 산 집은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물질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물질이 나의 리워 야단이 돼서 우리는 물질 앞에 벌벌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데,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인 삼아 자녀를 섬기기 시작하면 자녀가 리워 야단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성적표 하나로 내 기분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성적이 내려가면 우울해지고 자녀가 리워 야단이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데 오늘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학원 빠지고 친구 집에서 놀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기 아이한테 막 퍼붓더랍니다.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다 들리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스피커폰 아닌데도 막 다 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엄마가 1학년짜리 자기 아이한테 막 퍼붓는데
목사님이 듣는데 이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화가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엄마 죽이고 싶다. 여러분, 학원에 빠지고 놀고 싶은 아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퍼붓는 엄마가 나쁜 것입니까? 이 엄마가 왜 화를 내고 혈기를 낸 것입니까? 아이가 학원에 가서 성적이 좋아지라고 퍼부은 거예요. 자녀를 우상 삼은 거죠. 학벌을 우상 삼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서 계속된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엄마의 리워야다는 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한 고3 수험생 학생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눈을 찔렀대요. 그리고 그 아이도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발견된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됐지?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편과 이혼한 엄마가 아들에게만 의존해서 살아왔고, 아이의 성적표에 집착을 하고 명문대에 집착을 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칭찬하고 안 나오면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하자마자 엄마의 그동안 소원이었던 그 명문대 합격을 이뤄냈으니 이제 됐냐며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엄마가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두렵게 변화되는 모습을, 리워 야단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해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앞에 리워 야단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리워 야단을 통해서 나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존재를 통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교만의 죄가 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 사건 사고를 주셨는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리워 야단 같은 두려운 남편, 아내, 자녀, 사건 사고 등등 고난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남을 구원하려고 주신 리워 야단이 아닙니다. 남을 구원하려고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주신 사건인 거예요. 내 앞에 리워 야단이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남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믿고 인정해야지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내 구원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인정했으면 이제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왜 리워 야단을 주셨는가? 나의 어떤 교만을 보시고 무엇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리워 야단을 주셨는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너무나도 두려워 보이는 리워 야단이지만 여러분, 그 리워 야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려워 보이는 리워 야단도 말씀 앞에 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딱 서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구속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는 상황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리와 야단을 통해서 욥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고난이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리와 야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욥을 겸손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것이 욥의 리워 야단이었습니다. 욥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사건이었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친구들의 우정과도 다 깨졌습니다. 리와 야단 같은 이 두려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욥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의 죄가 드러났어요. 어떤 죄였죠? 교만의 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워 야단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여 나를 판단하고 나를 너희의 생각에 가두고 그래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 교만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리와 야단을 통해 욥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의 반응이 뭐죠? 42장에 보면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말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주님,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욥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를 통해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구속사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42장 7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죠? 결론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결론이 7절부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욥이라는 단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욥의 세 친구들의 회개까지 이어지도록 하시는 구속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욥기의 결말인 거예요. 회개가 나와 가족들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회개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회개해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그리고 적용해야 구속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욥기를 큐티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욥이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막 구박하잖아요.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너 죄진 거야. 그래서 막 욥이 어때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반론 나지 않습니까? 반론해요, 엄청.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반론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시작하면서부터는 욥이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욥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그친 거죠. 그래서 원수와 같은 사람의 말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워야단이라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완벽한 상황을 통해 100% 오르신 주님이 주신 100% 오르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들렸고, 그제서야 욥 자신의 교만, 나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회개를 통해 욥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세 친구들의, 가족들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결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42장 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양 이야기했던,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다 영적으로 깨달은 듯한, 그래서 교만한 말을 했던, 결국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오라. 하나님,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생각 그까짓 거 뭐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리워야단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난, 질병, 건강, 귀신, 심지어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에게 두려움을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에게 두려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남편, 아내, 자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가난을 두려워했다면 재물이 왕이었고, 자녀를 두려워했다면 자녀가 왕이었고, 건강을 두려워했다면 건강이 나의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 당대의 의로운 자. 그런데 그런 온전한 자도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계속 회개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끝 아닙니까? 간혹 이런 생각도 들죠.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왜 또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통틀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욥도 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온전하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욥이 그동안은 회개하지 않아서 42장 마지막에 가서야 회개한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욥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전에도 회개했을 거예요. 계속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리워 야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또 깨닫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또 받으시는 겁니다. 욥은 의로운 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회개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참된 승리를 맛보고자 해야 할 낮아짐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수치와 거절의 사건을 겪을 때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남 탓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욥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동안 자기 의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할 때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의 사건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리워야단을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사건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해도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나 그 뒤에 욥기의 아주 짧은 부분을 담당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지혜인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나의 상황과 삶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존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리워야단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신 것임을 믿고 이제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재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세상의 어떤 우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경외하며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욥의 회개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회개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우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난, 주의 야단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용의 회개로 용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의 회개로 아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회개로 아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앞에 회개할 때 구속사를 열어주시는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관계 받으실 주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아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리워야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임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고난들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상황과 삶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 고난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여 주님이 주신 그 선하신 계획에 참여하고 구속사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 욥기의 결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이 깨달아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회개를 통해 우리 가족들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 아니라 들어둔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참 포도나무로 가지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치와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해결이 아닌 해석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